이제 코로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반응이 조금 놀라는 것보다는 이제 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면서 조금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한 가지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꾸준히 계속 쉬지 않고 주일마다 나오고 계시는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교회 안 가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를 알게 돼 버렸습니다. 물론 그걸 몰랐던 건 아니죠. 그런데 아주 좋은 그런 핑계거리가 하나가 생겨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가끔, 자주 만나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출석이 뭐 절반이 줄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분이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로 젊은 분이 안 나오십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30% 줄었습니다, 막 이런 교회도 있고, 공통적인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심스럽게 목회자들이 예측하는 거지만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측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돼가면 되어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때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이 생존해 있을 요 당시에도 공동체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그 길에서 떠나가지 마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합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격을 얻어서 나오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자격지심을 가져야 되고 언제나 늘 주일마다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구약 성경 시대, 구약의 시대의 때는 성소라고 하는 곳은 함부로 누구든 들어갈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수 있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을 우리는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니면 일반인들은 출입이 완전 금지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고작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번제단 앞에까지만,
입니다. 번제단 이후 뒤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맹렬한 노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좀 심한 말로 그냥 너저분한 삶을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나오면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로 나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온다는 거죠. 바울의 19절에 있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구원은 주님의 피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과 21절에서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새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곧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이니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도 내가 온 그 길을 벗어나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 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환경, 삶의 형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신종하지 못했던 것들과 상관의 유무가 없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말고가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되셔야 될 겁니다. 이 땅에 평신도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 목회자에서 A급 클래스에 들어가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마 50도 못해서 다 돌아가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21절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 거할 그 초소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서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길 안에 서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다 버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진실됨을 요구하십니다.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양심은 이미 악에 차 있는 양심입니다.
여기서 악에 차 있는 양심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들에겐 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에 찬 양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것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물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홍수가 가끔 나죠. 해일이 가끔 나죠. 그러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큰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들이 예전처럼 전 세계 인구들을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재앙과 같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C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는 그분들한테는 참 위로를 드려야 할 말이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보다 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노아 때 약속하셨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물로 다시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의 마지막 그날이 임할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는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갖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악한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물론 우리에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선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선은 우리가 그냥 응당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지 않아요. 다만 한다면 십계명으로 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에서 떠나서 선한 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옮겨가는 주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22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참 마음과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그냥 있어서는 잘 안 돼요. 늘 무엇인가에 참여하고 늘 어떤 것에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듭니다.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이 흔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흔드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들어와 있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악의 씨들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상과 풍조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나중에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인지 알라인지 부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와라 라고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 무장하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24절과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아껴주고,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사랑과 그들이 하는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과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좌절이 바로 따라오지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저걸 못하겠다, 저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시간이 안 나서 못하겠다 등등 참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선행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세상 사람들 다 하죠. 어디를 가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가보면요, 교제해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놀아요. 재밌게 놉니다. 어른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들이 이해하면 되니까 막 놀아요.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우리와 같은 장년이든 이제 60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이든 그곳에서는 어딜 가나 교제하는 삶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격려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할 때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왜 믿습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세우는 과정으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도 얻고 때로는 그 안에서 울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인간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화해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굳게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또 신약과 구약은 통틀어서 말하면 이 신구약은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그 길 안에 붙들어 서 있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25절 하반절에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날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접고, 그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에 쌓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지고, 그 진노의 대접에 분노를 들이받는 사람들은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인고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는 것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애썼던 그들에게, 그 애쓴 그들이 공동체 모임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 뜻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의 그 삶을 계속해서 지켜서 주님의 그 길 안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은혜를 부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잘못을 안 해야지. 왜 잘못을 하고,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죄를 다시 범할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진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26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속죄하는 죄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 들어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져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 안에서도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다시 정결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오시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스개 말이긴 하지만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2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교회 예배를 드리고 딱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는데 막고 싶었어요. 근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허름한 옷에 까무잡잡한 얼굴에 머리도 막 다 엉클어지고 막 머리에 가끔은 낙엽도 들어있고 한 달을 오셨는데, 그리고 온 몸에서 냄새가 그냥 팍 풍기는 노숙자분이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2층이 본당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3층이 중층이었고 2층 본당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나는 3층으로 갈 테니까 나 막지 마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막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근데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왜 막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막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층에 가서 맨 구석지에 앉아있는데도 성도님들이 막 뭐라고 하셨어요. 냄새 난다고.
나가게 하면 안 되냐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대단했습니다.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한 달을 오셨어요. 한 달을 오셨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뀌셨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5번째 주에 오시는데 다른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다 씻고 머리도 다 감으시고 냄새 하나도 안 나게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노숙인 5명. 그래가지고 그쪽에 항상 앉으셨어요. 나중에 그 5분도 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깨끗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막노동이라도 해서 내 손으로 직접 벌어 먹을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의 1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왔을 때 저분 왜 오셨을까? 안 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도 참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격려하고 선행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서로 격려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을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나오셔서 교제의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붙어주고 위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그 새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